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니까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요. 기대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되니까 왜 그렇게 어깨가 무겁고 발걸음이 무거운지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왔던 길로 힘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패배감에 젖어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심령 상태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한 줄로 딱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인데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엠마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평생 고생을 하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면 먹는 것 못 먹고 쓰는 것 다 못 쓰고 허리띠를 졸라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부모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터에서,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 분야의 성공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감원, 퇴출, 그래서 몸담아 일하던 직장에서 그냥 떠날 때도 그렇습니다. 믿었던 건강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희망을 등지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이 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닥쳤던 개처럼 허망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곁에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가려진 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비극은 고립감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방에서부터 나를 우겨싸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전혀 없습니다. 고립된 거죠. 그래서 내가 발버둥 쳐도 희망이 안 보인다, 내가 여지껏 수고했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0년 8월 5일 날 저 남미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었습니다. 축구장 45개 크기의 거대한 암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탄광 속에 광부 33명이 지하 700m 아래에 갇혔었습니다. 그것은 한 줄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섭씨 35도 40도의 가마솥 더위가 지배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사고 후에 수습을 합니다. 그러나 17일 동안 구조대는
갇힌 광부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8번이나 시추공을 뚫었지만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하 광부들은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시야에 보이는 것은 오직 무너진 갱도 그리고 동료들의 뼈만 남은 헬쑥한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광부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희망이 안 보이는구나. 아니, 우리와 함께 일했던 저 밖에 있는 광부들은 뭐 하는가?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가? 하지만 17일 되던 날 지상에서 내려보낸 8번째 드릴 시추공이죠. 드디어 광부들이 피해있던 피신처 천장을 뚫었습니다. 할렐루야. 광부들은 그 시추공 끝에 붉은 글씨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33명은 이 지하 갱도 피신처에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되자 전 세계 시민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절망에 빠졌던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낙심했던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걷기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곁에 오셔서 자기들과 나란히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생명이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못 알아봤느냐? 16절에 나옵니다. 자, 16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은 떠져 있는데 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을까? 지금 칠레 산호세 그 탄광의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그 땅속 700m 속에 있는 그 광부들처럼 이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대낮같이 밝은 시간인데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대째 3대째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은 떴지만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눈이 왜 가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는 그 이유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그때 그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처참하게 죽었잖아.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잖아. 그 슬픔의 절망감이 그들의 시야를,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극심한 상실감과 절망감 때문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앞에 닥친 문제가 크고 무거우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엄청난 문제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그 산더미만한 큰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앞에 짓누르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크시고 그 바위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기억했느냐? 하나님의 주님의 존재가 없다 하는 거하고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강하게 부정을 해도요, 그 강한 부정 속에는 그 내면을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절대자 하나님은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뭔고 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줄줄 흘리고 기도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주님의 일을 그렇게 피곤하게 해도 힘든 줄 모르고 기쁨으로 열심히 했었는데 왜 지금은 그 감정이 그 열심이 없어졌습니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5가지 오감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첫째 시각입니다. 보는 감각이죠. 두 번째는 청각입니다. 세 번째는 후각, 네 번째는 미각, 그 다음에 마지막 촉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감각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장애자 주일이라고 했는데 그 시각장애자들을 보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촉감이라는 것인가요? 뭐 육감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하여튼 지금 누가 자기 앞에 와 있는지 금방 알아차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 발자국 소리는 누구의 발자국이다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감각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구나, 아멘 안 해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슬픔이나 잘못된 생각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아픈 그 현실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뭐 소화가 안 되느니 잠이 안 오느니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시편의 말씀을 빌리자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하지 않아요? 목자가 푸른 초장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원수들이, 맹수들이 와서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시느냐고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픔과 내 눈물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면서 엠마오로 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겪은 사건을 비극으로만 단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엠마오로 향했을 때 낙심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비극이 왜 우리에게 왔는가?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왔는가? 이렇게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아니, 표정을 좀 이렇게 착하게 지금 제가 좀 말을 순화해서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도 뭐 소용없어. 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와? 왜 재수 없게 이런 일이 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 죽음이 우리한테는 불행이다. 우리한테는 비극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아닌가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요,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3번씩이나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만 비극으로, 불행으로 그렇게 단정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여러분 개개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지, 죽은 다음에 글쎄 뭐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안 믿어져, 그런 분 안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비극이라고 단정지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속상하셨죠. 그래서 찾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26절인데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답답한 사람들아,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필연적인 통로였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요한 얘기 다 아시죠? 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성경 구절은 잘 모르시는데 그건 잘 아셔요? 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 해몽이 중요해. 해석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제자들이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시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그 얘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하시죠. 내 생각에 마침표를 하나님의 쉼표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런저런 아픔, 어려움 때문에 끝이다, 마침표 탁 찍습니다. 건강이 여기까지다, 사업이 여기까지다, 내 자녀들 가망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침표 위에 물음표를 만드시고 결국은 쉼표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목을 주님은 부활의 준비로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괜찮아, 다른 거 다 내려놓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됨을 확실하게 붙잡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사실에 대해서 해석이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어올 때 해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그렇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낙심할 것이 아니로구나, 이때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다고 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사건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리고 원망을 했지만 말씀의 내용이, 말씀의 조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제 개인적인 간증을 여기서 짧게 합니다.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저희 집안에 우환이 참 심했습니다. 형제들 간에 자살 소동도 있었고요. 참 여러분 앞에 부끄러웠지만 다 얘기할 수 없는 큰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일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기억나요. 나는 이렇게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저 안동네에 계시는 고종형이 알아듣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놈들아, 내 아우 저 동생이 말하는 거 지금 들었냐?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이 뛰는 인생은 해석이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해석이 바뀌면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 패배감에 젖어 터벅터벅 걷던 발걸음이 이제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길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죽음이었구나. 제자들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는 어떻게 해석이 적혀 있습니까? 내 관점으로, 내 시각으로 절망의 일기를 써오셨습니까? 오늘 폐기 처분하십시오. 그거 아궁이 속에 불쏘시개를 집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 가려진 부활을 보고 고난 뒤에 숨겨진 영광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 첫 발자국을 띄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여정은 길 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여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고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일상적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띄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 안에서, 식탁 가운데서 기적이 지금 나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이나 아니면 신비로운 어떤 산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주하는 저녁 식탁, 늘 먹던 떡을 떼는 평범한 순간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신비 속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들어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눈이 밝아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 봤습니다. 아니, 길 가다가 어떤 나그네가 자기들과 함께 걷는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마을에 왔는데, 아니, 저희와 함께 저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묵어 가시죠. 그 예수님이 따라 들어가는 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몰랐어요. 그런데 떡을 떼어 주시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퀴즈. 설교 시간이지만 맞춰보세요. 제가 아주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떡을 떼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손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이라 손을 안 드시는구나.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 들려진 떡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보니까 손에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분, 그리고 이 가정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우리가 일상 속에 저녁 식사를 나누는데 띄워주시는 가운데, 아, 이분이 주님이시로구나,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띄워주셨을 때, 음식을 나눠주셨을 때,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밝아진 눈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따라합시다. 밝아진 눈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날이 이미 저물어 사방이 어두웠지만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이 가려졌을 때는 어둠을 피해서 엠마오로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눈이 밝아지니 밤중이라도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에게는 그가 처한 환경의 어둠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왜? 다 해결이 됐거든요. 먹고 자고 사는 거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지만 영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환경의 어둠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밤중이었고 지친 몸이었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밤중에 그 먼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을 끝내는 방법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스스로 나 행복해, 나 부족한 게 없어, 이대로가 좋아. 여러분,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런 것에 눈이 멀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목이 마릅니다.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사명을 붙잡고 마지막 인생 다할 때까지 그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갈림길에서 홀로 걷고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슬픔에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게 하옵소서. 절망이라 읽었던 삶의 자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읽어내게 하옵소서. 차갑게 식은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평범한 일상 속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도망치던 엠마오를 떠나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기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